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기립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드리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484장 드리시겠습니다. 때에 그 황혜정 기사님 나오셔서 이를 대표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음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삶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으로 있었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친 마음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뤄주사 기쁨의 찬양과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실한 기도로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회복되어지는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산불로 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시간이 지날 때에 크신 주님의 은혜로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대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육간의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 곳에서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사오니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도 함께하사 예배의 열정과 사모함을 동일하게 부어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동행하심을 믿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빛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말로 갈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전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삼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도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방황하는 우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속의 삶의 길을 찾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변화감을 인사합시다.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아멘.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멀지 않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고치시는 그런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은 그 지역과 또 갈릴리 모든 지역에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아마도 갈릴리에 살고 있는 제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가족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졌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고침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삶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고 체험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볼 수 있고 믿어야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봐야 믿고 체험해야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한 발짝씩 늦습니다. 늦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그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기도하고 아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성도입니다. 당신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들려오는 주님의 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 남겨진 제자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가족은 들려진 예수님의 소문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바닷가에 두고 온 아버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혼한 아내도 있었고 아내의 가족들도 갈릴리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결혼한 여인이 남편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잘 살던 남편이 큰 뜻을 이루겠다고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물론이고 아내의 가족들도 놀라고 아마 분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어머니마저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베드로의 아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겼겠느라는 겁니다. 만일 아내와 가족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친다면 그런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겠느라는 겁니다. 가족을 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신에게 조금의 원망도 하지 않겠느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들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집중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불안해야 할 베드로가 한번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급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곁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혼란과 시련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베드로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염려가 예수님의 마음에 기도의 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 곁에 있어서요?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시련이 닥쳐서 그의 삶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은 곧 저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제 문제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살리지 아니하시면, 저 성도를 살리지 아니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성도의 문제가 저의 문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염려가 곧 나의 염려가 돼서 기도의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옆에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염려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민하던 그 문제 안으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고 떠나는 것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고 성도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때에 성도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싹군과 그 아내와 가정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그들을 의탁한 겁니다. 그럴 만한 확신과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열병에 걸려 죽게 된 어머니를 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 곁에서 기다린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장모를 고치시고 그 아내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신 방법이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말을 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나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세 가지의 방법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여인을 고치셨을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한 그 방법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믿은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믿은 방법대로 일을 행하심으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의 믿음이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경험이 없는 그 맹인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이 그 맹인에게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 이 맹인은 날마다 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가던 제자들도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요 수십 번씩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맹인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자신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신을 고치실 것이란 그 믿음이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구걸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침상에 누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졌던 그 병자는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할 만한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본인은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도구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바라볼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맹인에게 주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인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주위를 더듬으면서 실로암 못까지 가면서 그 사람 안에 소망이 생기길 말하셨고 그곳에 이르면서 내 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기적은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여 이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 그의 집에 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니 그 하인이 즉시 나음을 입었다 기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를 논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이들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야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미 준비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모르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사의 처방이나 의사의 손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약을 먹고, 기도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수술을 할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저는 틀리다,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도 포기하면 이들은 방법을 바꿉니다. 그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믿음의 변화입니다. 어떤 믿음이 강하고 어떤 믿음이 약한가, 어떤 믿음이 좋고 어떤 믿음은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그 사람이 믿은 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믿음이 좋고 어떤 믿음이 더 낫다 생각하면 그 믿음을 달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인도해 가도록 그 신앙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여인을 괴롭히는 병마를 꾸짖어 내쫓으시고, 그 여인에로 다가가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고 이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여인에게서 열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록에 보니 여인이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을 들더라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취한 그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종들다, 원어로는 디아코네오입니다. 단순히 너무 고마워서 음식을 대접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여겨 섬기고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장면은 병에서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온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별병을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부르신 사명에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맡긴 그 가정에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갔지만 남겨진 가족들과 아내의 아픔은 베드로에게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걸림돌을 베드로의 길을 가로막고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잘 따라오라고. 멈추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나아가 당신의 손에 맡겨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방관하시고 내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남편 베드로가 떠나고 가정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아내를 주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어머니를 치유하심으로 그 아내를 괴로움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베드로가 사역에 전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베드로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셨어요. 믿음 없이 살아가던 그의 가정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만한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리라 생각조차 했겠느냐. 주님이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곁에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 사건은 복음서마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의 힘을 얻어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남겨진 부모를 저는 주님께 위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라 믿기에 사역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버려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진 것들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진 일들이 때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된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혼란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맡겨진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리지 않았기에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에 맡겨진 것을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주님 곁에 서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지키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이 문제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병에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믿음을 주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곁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 주님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며 가실 겁니다. 한 주간 이러한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한 주간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고 마칩시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수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며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대로 가가 두렵지는 않으려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으려
기도에 제목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구하고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에 아버지 가정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삶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직접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헌신으로 주님의 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삶의 고민은 떠나갈지어다. 삶의 연대는 떠나갈지어다. 삶의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열방 걸린 그 장모에게 가셔서 그 손을 만져 또 잡아 일으키셔서 치료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얹은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능력의 손임을 믿사오니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괴롭히는 악한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속에 있는 감춰진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정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고침받고 주님 앞에 수종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사오니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하고 복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셨어요. 드리며 간구하고 수많은 모든 제목들이 우리 주님 크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주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큰 증상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온이 학교 생활 시작하였으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합 가온이 낙심이 계속 응습할 때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와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예배 안에 승리하게 하시네 또한 감사드립니다. 유영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날마다 세임 주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황혜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전사님 들으셨습니다.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혜영 전사님 들으셨습니다. 우진이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또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감사하였사오니 감사한 것들이 또 감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케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예물 기쁨으로 축복하셨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정확한 타이밍이죠.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우리도 캐나다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사랑교회 성도님들 군의 인욱이 용군이도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오미크론이 극성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영정이가 자기가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축하한다고 했어요.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빨리 걸리고 통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감기 같아요.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고 또 걸린다고 해도 더 큰 생명에 지장이 없고 괜찮을 것이니 많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십시오. 아멘. 권사님이 증거하잖아요. 아멘. 권사님도 건강해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세민 집사님은 조심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민세민 집사님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못 볼 줄 알았어요. 얼굴을 봐서 너무 감사하고 1m 이상 접근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하여 몇 주만 참으십시오. 건강한 아이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곧 입대할 우리 최창근 형제님 오셨어요? 머리 감은 거 참 빨리 보고 싶네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과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온맘 다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나 봤더니 다 잘 지내십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또 기도로 예배로 승리해 주십시오. 2020년도 매일 예배로 여러분 승리하는 가정 만들어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예배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 교회 성도님들도 또 여러분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조소영 집사님, 김태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있어요? 왜요? 그러셨어요? 기도 제목 추가합니다. 다 들으셨죠? 우리는 이런 거 들으면 막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한 주간 또 붙들고 기도할 거리 주셨어요. 우리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김태수 집사님 빨리 회의하시고 승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다른 거는? 네, 없네요. 2020년도표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기쁨으로 찬양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순종으로 말씀 듣자. 감사하며 응원하자.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가문에서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곁에서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병원에 입어 계신 우리 김태수 집사님과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임세민 집사님과 또 예배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캐나다와 분에서 또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옆에 하나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